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진짜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16장이 짧진 않지만 굉장히 긴 이야기들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여기 네 가지 13, 14절 되게 짧잖아요. 네 가지의 당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항상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아주 빠르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금세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들이 너무나 빠르게 금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하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생각들과 판단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많이 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항상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말씀은 이랬지, 성경 말씀은 이랬지, 우리 아주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들, 인생을 겪고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하지만 그런 감정과 반응들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주님의 말씀은,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랬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랬지, 이것을 떠올리며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또 성령님 그때그때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당부죠. 그렇게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는 당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당부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당시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자꾸 뭔가를 가르쳐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율법이 600 몇 가지 조항이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동의하고 함께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뭔가를 더 해야 된대요. 뭐 할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계속. 그리고 또 반대로 철학에 능했던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더 하려고 했어요.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것들, 그것이 발전해서 영주주의가 되기도 하고 막 영적인 것들을 자꾸 더하니까, 자, 그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근본적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교회를 핍박했고요,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대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당부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한 이유는, 이 남자답다는 말은 군인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교회, 초대교회라 그러죠. 초창기의 교회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공동체 사회잖아요.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색안경을 끼고 봤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어려움과 핍박, 개인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단체를 향한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 공동체, 그냥 그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인으로 연상해 보면, 군인들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군인이 물러설 수 있을까요? 물러서면 안 되죠. 물러서면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렵고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군인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지언정 적과 마주쳐 싸워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 14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길게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13장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서 모두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식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있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누군가에게는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상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나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먹는 것이 상식이 되지 못해요. 먹으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시험 된다면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내 기준과 내 논리는 완벽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그 논리로 다 설명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를 배려하고 그들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처럼 내가 다른 성도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문제점의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거면 해결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회심한 이 스데바나라는 그 집이 있을 때, 아가야라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대요. 이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회심한 사람 집안이 스데바나 이 집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일에 참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 모두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이 들어도 분명 좋으셨어요 라고 하면 분명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응들이 언제나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20년이 넘게 교회를 했지만 완벽하게 모두를 만족시킨 교회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정말 다음에는 요걸 조금 해보지, 아쉬웠던 반응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이라는 것,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그 아쉬움이 있는 일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섬기기에 여러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에 아쉬운 점들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조차 할 수도 없었겠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내 상식에, 내 판단에 조금 아쉬움이 보여도, 조금 부족함이 보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에 순종해 주세요. 그 순종도 사랑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고까지 막 지켜 세워줘, 조용히 원래 이렇게 조용히 하는 사람들 알아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말은 이렇게 엄청 구름을 태워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격려해주라 라는 말이겠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 교회가 하나 되어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다 끝까지 다 왔습니다. 당연한 말 같은데 교회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다르죠. 연령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위 조금 더 올라가시면 19절, 20절을 보면 그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신교회 안에 우리 서로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와 제가 좋아하는 최성곤 장로님과의 다름이 존재하죠. 연령이 다르고요, 살아온 삶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만나면 웃게 되고 그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사랑의 안부를 전하는 기쁨이 있는, 더 쉽게 말하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 함께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쁜 그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신앙생활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죠. 다른 교회 가면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일신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웃으며 함께 인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게 되는,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함께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